이사야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한 처음에 두 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했던 물질주의의 죄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쾌락에 대한 중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왔는데 가장 회화적이고 특별한 두 구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던 세상과 너무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참으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장은 첫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 세상은 언제나 이 상태에 있었고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며 우리 각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처럼 영속적으로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한 문제가 정리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언제나 문제와 분쟁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사실이며 국가 내에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삶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고안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더 긴급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치가들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저는 정치가들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특별한 정치가나 정당에 믿음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시키고 삶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어떠한 방책도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오직 성경에서만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서 답해지고 있으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모임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쪼개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즙이 있는 만찬상으로 가서 그 빵과 포도즙을 듭니다. 우리가 왜 만찬을 행합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나사렛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영원하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성품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사셨으며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잔혹한 죽음을 죽으셨던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그분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죽음으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사람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가시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에서 그 사실을 떠나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믿는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가 모두 본질상 그런 상태에 있으며 우리 매일의 삶에서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이사야서 5장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두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다스리며 철저한 무력감 속에 있는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죄의 표현을 보기 위해 18절로 19절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헛된 것에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해 봅시다. 먼저 죄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죄악을 그들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죄의 나타남에는 일종의 주기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도적인 요소, 이 고의성의 요소보다 죄에 대해 더 명백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헛된 것에 끈으로 불법을 끌며 이사야가 말한 것은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죄에 빠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완전 무죄의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런 유혹이 와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백했지만 유혹에 져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며 그에 대한 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보다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능력과 유혹의 간교함 때문에 거의 무심코 죄에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죄된 성품을 의미하는 육신은 너무도 강해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양분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어떠한 종류의 음식이나 탄약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는 거기에 있고 언제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장악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자기들에게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만나려고 노력했고 죄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죄를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이 특별한 시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하고 있는 끈다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성의 요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끌어당겨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저항들을 극복하려고 에너지를 썼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의 저항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신앙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춤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윤리적 가르침과 직접 그들에게 주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반대했으며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위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은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놀랍고 뛰어난 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예전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보장해 달라면서 당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특별한 도덕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행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양심의 영역에 있는 저항에도 반항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내적 모니터, 즉 양심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것과 같은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성과 도덕적 의로움과 선악과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안 돼, 멈춰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적 모니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무시한 것과 고의적으로 양심을 밀어제친 것과 죄악을 자기들에게 끌어온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너무도 많이 저항했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선하고 깨끗하며 순수하고 의기를 고양시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자 노력하며 죄 짓는 데 열을 올리며 자기들이 가진 모든 도덕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자기들에게 끌어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죄의 두 번째 요소는 죄 짓는 삶의 무가치함 또는 교활함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헛된 끈이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다시 성경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요점을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논지의 허점과 공허함을 폭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언제나 거짓되고 잘못된 논지를 사용합니다. 죄는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속기 때문에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이브를 유혹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브가 또 어떻게 아담을 부추겨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지를 읽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두드러진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간교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어떻게 마귀가 그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 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죄는 언제나 진실로 무가치한 끈으로, 헛된 끈으로 우리를 끕니다. 이것은 죄에 관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주장되고 있는 요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서 죄보다 우리를 더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현재와 같은 상태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처럼 바보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간교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기를 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또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어떤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도 가서 같은 짓을 합니다. 죄의 간교함 때문입니다. 헛된 끈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완벽한 예화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예화는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헛된 끈으로 불법을 끈 한 젊은이, 즉 탕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는 형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을 만큼의 좋은 아버지와 집을 가졌으며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는 너무도 밝았습니다. 그는 어떤 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기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굶주림에 시달렸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몸도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상태로 이끌어갔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습니다. 그 탕자는 헛된 끈으로 죄악을 스스로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죄의 거짓된 논리를 관찰하십시오. 죄는 매우 영리합니다. 죄는 언제나 나름의 논리와 주장을 내세웁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를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죄는 이것을 해라라고 그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들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은 허울 좋고 공허하며 어리석을 뿐입니다. 죄의 논리는 언제나 거짓된 논리입니다. 그 주장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의 경우를 보십시오.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목소리의 음색만으로도 이브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즉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는 나름대로 대답했고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냐? 그는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내 자신이 신이 될 줄 너무도 잘 아셨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는 내가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아. 그는 너를 절개나 노예로 두기를 원하지. 그가 내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야. 너는 그와 같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추종하지 않아도 돼. 너는 신이 될 거야. 그 열매를 먹어봐. 탕자의 경우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집에서의 삶은 죽은 거야.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야? 이건 삶이 아니야. 내가 쭉 들어왔던 그 애국에는 사람들이 멋진 삶을 살고 있다지. 그러나 여기서는 내 아버지와 형에 대한 복종의 삶뿐이잖아. 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나는 자유도 없어. 나는 내 마음껏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탕자는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면 성경도 그만 읽고 교회도 가지 말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넌 명성을 얻을 수 있어. 넌 이제 더 이상 아기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야. 내가 어른인 것을 증명해봐.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려. 내 자신을 주장해.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헛된 끈입니다. 또는 죄는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죄는 말합니다. 또 다른 때에 죄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해도 없는데 왜 해롭다고 말하는 거야? 왜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넌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신식이 되어야지. 이것들이 죄의 논리입니다. 그것들은 다 허울만 좋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죄를 끄는 방법이며 그 이유입니다. 죄는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을 것이고 훌륭할 것이며 뛰어날 거야.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야. 죄는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는 그 주장과 논리에서 거짓일 뿐 아니라 그 약속도 거짓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시 에덴 동산의 장면을 살펴봅시다. 너는 신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마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잠시 후에 남자와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헛된 끈으로 죄는 우리에게 세상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비참한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제약된 삶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알지 못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죄와 악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고 더러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대신 죄는 우리에게서 최상인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죄는 정숙과 순결과 정직과 인간의 참되고 고상한 개념을 우리에게 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분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우리에게서 앗아갑니다. 죄는 모든 것을 제시하나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앗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돼지와 곡식 껍질과 함께 남겨놓습니다. 죄는 겉보기에 언제나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죄는 악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벗겨가고 빈털터리로 우리를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을 끝냅니다. 죄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은 어떤 면에서 더 놀랄만합니다.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레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운기가 사용되기 전 수레와 마차가 말이나 소에 끌려다니던 시대를 기억할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수레줄, 그것은 아마도 여러 마리의 말들을 마차에 매는 크고 강한 줄입니다. 수레줄보다 더 두껍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매우 강한 어떤 것으로 하여금 건초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엄청난 적재물을 실은 마차를 끌게 하길 원할 경우 이 수레줄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수레줄로 끄는 것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죄의 힘, 죄의 뻔뻔스러운 요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다하여 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죄의 자신을 들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그것은 사람들이 어쩌다 죄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에 붙들린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억제받지 않았습니다. 수레줄로 죄를 끌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방식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공개적이며 떠들썩한 죄를 묘사했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을 떠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를 정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위선자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위선자는 수레줄로 죄를 짓는 이런 종류의 사람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죄를 짓는 차원만이 아니라 죄를 과시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한 것처럼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수심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뻔뻔스러워서 죄를 자랑하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기들의 온 힘과 정열을 다해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가 어떻게 조직화되는가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움 없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TV 스크린을 통해 아무런 수심도 없이 자행되는 죄의 모습을 봅니다. 억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성을 다해 죄를 범합니다. 수레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락할 수 있는 죄의 심연에 관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품이나 수치나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죄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21세기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로 가면 반항과 교만과 죄에 참남하고 광기 어린 요소를 보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 일에 대한 언급을 보았습니다. 12절에서 이사야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그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것은 지극히 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신성 모독의 죄를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해 말해왔었소. 이제 그를 가까이 오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다면 한번 우리를 심판해 보십시오. 그들은 냉소와 조롱과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일에 대해 모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조속히 이루게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좋소.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 가르침, 경고와 심판,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대해 모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죄의 완전한 광기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최악의 벌을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세상의 재판장이라고 말했고 그가 세상을 벌하며 그 의로움 가운데 판단할 것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왜 머뭇거립니까?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현대적인 형태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칙,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저주하거나 어떤 종류의 맹세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경멸의 태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을 믿지 않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하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또 그분에 대해 사실인 모든 것들을 전적인 경멸과 비웃음으로 다룹니다. 그분은 영리한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취했거나 정신이 온전하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세나 저주나 욕설 없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말이 전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형용사와 모멸적인 말들이 공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성모독의 죄와 그 모든 것의 끔찍함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아예 도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무언가를 해보라고 하시오. 당신들 목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반역의 삶을 살아왔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당신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면 왜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거요? 그가 능력이 있다면 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건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을 해보라고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신들은 무서워하고 당신들의 종교는 공포를 조장하지. 당신들은 남자가 아니야. 당신들은 겁에 질려 움츠러든 영혼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가? 모든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있고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며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맛보시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매우 두드러진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앞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의 아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에 아무 관계도 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을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꿈을 꾸었는데 아무 짓도 그에게 하지 말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당신은 이 일에서 당신의 손을 씻으며 너희 스스로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제약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사야가 동시대의 사람들이 말했다고 송사한 같은 말을 그들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했던 시점은 주 33년경입니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와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난 세월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청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그들의 성을 포위하는 날이 왔고 그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하라고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다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들의 이런 말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이 현세대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그분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다른 세대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며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악과 죄는 멸망과 파멸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성모독과 교만과 광기. 세상이 지금 상태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다해 죄악을 스스로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레줄로 죄악을 끌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이끄는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는 수레줄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끌리라. 그것은 진실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즉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죄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언제나 강하십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장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해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끄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 수레줄로 지옥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끄는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사야 대언자가 12장에서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이 죄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삶을 살았다면 갈보리 언덕에 열려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이 헛된 것에 끈과 수레줄로 죄악을 자신에게로 이끄는데 평생을 소모했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